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예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3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네, 특세 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이 이렇게 더웠는데 특세 지나면서 하루하루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많이 지금 싸늘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환절기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특히 코로나 안 걸리도록 각별히 또 유념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그 특세를 통해서 여호수아 말씀 같이 살펴봤는데요. 그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거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은혜였다라는 걸 알게 하는 기념비였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그들만의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도 이 일을 알게 됩니다. 그런 그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빨간색만 읽을까요?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네, 이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온 열방에 알게 하셨는데요. 오늘 그리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한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여기 마음이 녹았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기절초풍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쟁은 시작도 안 했는데 사기가 팍 꺾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예, 이때라 공격할 때가 지금 이때인 거죠. 그래서 딱 이때 하나님이 명령을 주십니다. 2절 말씀이에요. 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신대요. 돌격하라, 공격하라. 이 명령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뭐예요? 공격만 해놓으면 승리는 따놓은 당상 같은데 공격하라는 대신 엉뚱한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예,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포경 수술이죠. 아까 제가 1부 때 해보니까 딱 알겠어요. 이게 되게 오늘 불편한 얘기구나, 이거를 딱 여러분들 느끼시는 걸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서 저는 이걸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이 흐름을 잘 따라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지는 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할례를 했던 장소가 할례산이라고 나오거든요. 할례산.
원어로 포경피의 언덕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술한 막 그게 이만큼이나 쌓여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일을 했는지 할례를 받았는지 상상할 수 있는 단어인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남자분들은 할례를 받아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할례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그 수술하고 나면요, 3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그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의 고통인지는 이제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친절하게 그 얼마나 큰 고통이다라는 걸 저기 창세기에서 보여주시거든요. 창세기 가보면요, 거기에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아니 아직 보여주시면 안 돼요, 죄송해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이란 곳으로 놀러 갔다가 거기 추장 세겜에게 이제 치욕스러운 일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오랍이었던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를 하기 위해서 계략을 짜요. 그 이제 그 세겜이 이렇게 디나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해놓고는 결혼하려고 하거든요. 결혼하려고 하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할례 받지 않은 이들하고는 가족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네 정말 결혼하고 싶냐? 그러면 너네 다 할례 받아야 돼.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너네랑 결혼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이 딱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자기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온 성읍의 남자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할례를 한단 말이에요. 할례를 시행해요. 그 다음 장면이 이제 아까 나왔던 그 장면인 거죠. 자,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아멘. 할례를 받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성을 기습합니다. 근데요,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자기 죽이러 온 거잖아요. 웬만하면은 싸우고 이렇게 해볼 텐데, 그리고 뭐 한두 명이냐고요. 지금 여기 보세요, 2명 간 거잖아요. 2명 가서 이렇게 칼질을 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싸워서 이겼겠죠. 그런데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여기서 죽은 겁니다. 그 남자들이요. 그러니까 이 할례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물론 그걸 보여주기 위한 장면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반대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오늘 이 상황은 말이 되지 않아요. 가장 먼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사기는 최고조에, 지금 요단강 딱 건너고,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사기가 최고조에 올랐고, 지금 그 적들의 사기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바닥을 치고 있다니까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어요. 그 지금 치고 들어가야 될 때 아니냐고요. 그리고 지금 이곳이 어디예요? 이 할례를 행하라 하신 곳이 어디예요? 지금 뭐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넜다고요. 요단강을 건넜으면 지금 이제 적지라고요. 지금 이들이 머물고 있는 여기 길갈이라는 곳은 여리고성에서 3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적들이 한 번만 나와보면, 정탐꾼 나와가지고 한 번만 쳐다보면, 야, 이제 끝났다 이놈들 이러고 와가지고 이제 다 전멸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살행위나 다를 바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제가 좀 숨이 찹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 할례가요, 그렇게 중요한 거면, 아니 기회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그 앞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도 하나님이 계속, 야, 3일 뒤에 갈 거야, 3일 뒤에 갈 거야. 아니 그때 했으면 됐잖아요. 그때 했으면 됐는데, 그때 그 많고 많은 시간, 꼭 우리가 애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험 공부 꼭 시간 많을 때 안 하고 시험 시간 닥쳐가지고 막 그때 뭐 하나라도 보겠다고. 오늘 꼭 그런 모양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막 지금 막 엄청 실수하고 있는 그런 느낌처럼 받아들여지는 본문이 사실 오늘 본문이에요. 아니 그렇게 너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갖고 본문 쳐다보지 마시라고요. 예, 좀 본문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고민을 좀 해보면 이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꼭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적군 앞에서 이래야 되냐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왜 지금이냐?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지면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사실 아까 우리가 봤던 5장 2절 말씀이에요. 5장 2절. 자, 저게 빨간색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다시 한번 저 명령만 읽을까요? 시작. 다시 할례를 행하라. 예.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기 다시라는 표현이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다시. 여기 다시라는 표현이 슈브라는 단어거든요. 슈브라는 단어인데 이 슈브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매우 잘 알고 있는 본문에 나와요.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 그렇게 많이 읽지 않은 분들도 이 본문을 한 번쯤은 다 봤던 그 본문에 나옵니다. 보여주세요. 시편 23편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뭐가 슈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잖아요. 자, 소생시키시고 똑같은 아까 다시하고 똑같은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와서 아까 그 본문을 다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해 본다면 할례를 소생시켜라, 할례를 회복해라, 이런 의미인 거죠. 이 말씀인 겁니다. 그냥 할례 또 해 얘기가 아니라 할례를 회복시키라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할례가 뭐길래 그거를 회복을 시키라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이제 이거 포경수술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포경수술이라고 얘기했는데 할례는 단순히 피부를 잘라내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할례가 나오니까 이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만 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고대 근동에서 할례 다 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 이 할례라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 포경수술 문화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고대 근동의 다른 민족들에게 있어서의 할례는 성인식의 일부예요. 이 아이가 성인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성인식의 일부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성인식의 모양이 아니고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던 그 언약의 증표, 언약의 표징이 바로 이 할례인 거죠. 그 언약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약속은 아니에요. 근데 양측이 필요하다고 하는 면에서는 동일하죠. 약속, 언약은 반드시 양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사이에 언약을 맺는 장면이 17장의 장면이고요. 그 내용이 여기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너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내가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온 땅을 하나님이 주시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책임질게, 이 말인 겁니다. 내가 책임질게. 지금 너와 내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면 그때 내가 너네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땅을 내가 그 땅도 너네한테 줄 거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 약속, 하나님의 영역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한테 이제 하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 그게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하나님 딱 하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누구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내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게. 그런데 너네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할례야, 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왜 하필이면 할례일까요? 왜 하필이면 할례일까요? 아니,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언약의 증표로,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는 증표로 이제 야, 너 가는 데마다, 이사를 가는 데마다 제단을 좀 쌓아.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아. 이럴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야, 이제 우리가 맺는 그 언약의 증표로 이제부터 너네 모든 남자들은 앞으로는 이발하지 말아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른 거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남사스럽고 부끄러운 할례를 요구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요, 지금 여기 17장이 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잖아요. 여기 전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7장 전에는 몇 장이 있을까요? 16장이 있겠죠. 그 16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나올 때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부름 받고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도 자손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죠.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가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때가 75세예요. 이미 나올 때 좀 위험한 나이예요. 좀 어려워 보이는 나이라고요. 그런데 나오고 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손을 약속하시고 불러왔는데 1년, 2년 있다가 애가 생긴 게 아니에요. 무려 10년이 지나도록 75살에 나왔는데 10년 뒤면 몇 살입니까? 85살이잖아요. 85살이 되도록 훨씬 더 위험한 나이가 됐잖아요. 그런데 전혀 소식이 없는 거예요. 전혀.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례랑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되겠어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 믿고 있다가 큰일 나겠어. 저기 빨리 하갈한테 하갈 통해서 애를 낳아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나온 게 이스마엘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갔던 아브라함은 결국 하갈을 통해 불순종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16장에서 아까 전에 이제 16장 마지막에 보면 10년이 지났다고 그랬잖아요. 나오고 85살에 이 이스마엘을 이제 뵀을 거고요. 이스마엘이 태어난 건 그러면 86세겠죠. 그래서 그때가 86세라고 나오고 16장 마지막에 86세로 끝나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는 17장이 나오는데 1절 볼까요? 1절에 보면은 자, 아브라함이 몇 세 때? 99세. 몇 살, 지금 몇 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13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이 13년이나 지난 다음에야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13년이 지난 다음에 나타나셔서 첫 마디, 빨간색만 우리 읽을까요?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3년이 지난 다음에야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왜요? 내 고향, 네 아비집을 떠나와서 혼자 돌아다니느라고 불안했니? 나이는 먹고 몸은 점점 훨씬 더 예전 같지 않아지는데 아이는 생길 생각도 안 하니까 걱정이 됐니? 그런데 아브라함아, 내가 누구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아무것도 없는 그 공허 속에서 오직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너에게 했던 어떤 이야기도 다 지킬 수 있어 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면서 이 할례를 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할례가 갖고 있는 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죽음이에요. 죽음. 할례는 베어내는 거잖아요. 할례는 포경수를 베어내는 겁니다. 이때 근데 무슨 마취가 있고 무슨 제대로 된 수술실이 있어요. 그냥 생사를 다 베어내는 거예요. 출혈이 멈추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냥 그걸 염두에 두고 그럴 각오를 하고 그 할례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례를 베풀면서 자신이 마음대로 했던 그 13년 전의 사건, 그리고 13년간의 이 시간들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다시는 이 할례를 자기 몸에 행하면서 다시는 내 멋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시체가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무 생각도 못해요. 아무 생각도. 판단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시체가 안 하는 게 있어요. 시체가 절대로 할 수 없고 하지 않는 게 있어요. 절대로 시체는 조급해하지 않아요. 시체가 서두르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 생각을 못하니까. 자기 뜻대로 아무것도 못해요. 누가 시체를 관에 넣어서 이리 끌고 가면 저리 가고 저리 끌고 가면 저리 가고, 왜 여기 갔냐고도 얘기 안 하고 왜 저리 안 가냐고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시체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
자기의 옛 자아를 그렇게 죽이는 게 바로 이 할례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의미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죠. 자기 마음대로 했던 그 시간에 대한 죽음. 자, 두 번째는 그렇게 자기가 죽은 다음엔 온전히 하나님 뜻에 맡기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시기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몰라요. 그런데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실지 알아요? 아니요, 모른다고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실 것을 기다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할례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 거기서부터 비롯된 순종의 의미가 이 할례에는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할례를 요구하시면서 그 다음은 내가 할게, 그 다음은 내가 할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 언약 백성들에게 이어져 왔던 이 할례가 끊어진 거예요. 이 할례가 멈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볼까요? 오늘 본문 6절 보면 여러분들은 앞에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이때가 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던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던 때, 불순종했던 때, 명백하게 그게 드러난 그날 그 사건, 가데스 바네아.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요.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낸 다음에 정탐꾼들이 돌아옵니다. 그 땅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그 땅에 거인이 있어. 우리 힘으로 감당 못할 거인이 있어. 우리가 보니까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 들어가면 그냥 끝나. 정탐꾼들의 이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리더를 다시 세우자고 그렇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를 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심판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도록 하시고요. 그 광야를 헤맬 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원망했던 20세 이상으로 숫자가 세워졌던 그 모든 자가 광야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20세, 그 40년 전에 20세 이상이었던 이들은 모두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은 겁니다. 누구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남자들은 그럼 어떻게 됐냐? 자, 5장 5절 볼게요. 5장 5절 보면 그 나온 백성, 여기 그 나온 백성은 누구겠어요? 애굽에서 나온 백성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 나온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할례를 받았으면 뭐 하냐고요? 할례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한 이들이 저들이에요. 자, 그리고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자, 애굽에서 나온 후 그 당시에 아직 어린 아이여서 그 일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던 이들은 정작 이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아까 전에 우리가 17장에서 봤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이 언약 관계는 하나님이 다 하신대요. 너네가 뭐만 하면 할례만 받으면, 할례라는 이 증표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이유는 내가 알아서 다 할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이 광야를 헤맬 때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 지금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예요? 바로 지금 여기 요단강을 건넌 이들이라고요. 이들은 지금 할례를 정작 안 받은 거예요. 할례를 안 받은 상태예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마치 40년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산 흔적조차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 자격 없는 자들을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구원해 내세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요구하셨죠. 여러분, 그걸 오늘 하나님 똑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격 없는 그들을,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라는 건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 골리앗한테 왜 간지 아십니까? 왜 그 용감하게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간지 아십니까?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우리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하고 있거든요.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그 사울이 자살해서 죽잖아요. 저기 사도 바울 말고요. 예, 다윗 먼저 있었던 그 왕 사울이요. 자살해서 죽어요. 전쟁 중에. 왜 자살했는지 아세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한테 죽을까 봐. 그게 무서워서 두려워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 받지 못한다는 건, 할례라고 하는 건 중요한 얘기라고요.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못 받았어요.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서 구원의 길로 이끄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다시 할례를 소생시키고 할례를 회복시킴을 통해서요. 더 이상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순종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있는 그 할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요구하셨던 그 할례, 이제 광야 40년을 통해서 불순종의 세대는 다 죽고요, 새로운 세대가 왔는데 이 새로운 세대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관계를 맺고 있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할례를 못 받았으니까. 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안 됐어요. 그 안전한 장소에서 할례가 베풀어져서는 안 됐어요. 할례는 반드시 지금이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나이 99세 때 아무 소망 없는, 인간적으로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던 그때,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약속하셨지만 아무런 낌새도 보이지 않았고요. 그때 나이는 99세가 되었던 그때 더 이상 내 판단과 내 계산으로 살지 않고 그렇게 살아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더는 그렇게 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담은 고백이 그 할례에 담겨 있었어야 했던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요, 그들의 계산으로는 적들의 사기가 꺾여 있는 지금이라고요. 바로 이때라고요. 그들의 판단으로는 여기서 할례를 받았다가는 적들이 쳐들어오기만 해도 싸그리 다 죽을 것 같았다고요. 근데 자신들의 판단, 자신들의 생각, 계산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할례에 담겨 있었어야 했단 말이에요. 지금이 아니면 그 고백이 언제 담길 수 있겠냐고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그 고백은 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은 하지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강 저쪽에서 그저 안전을 다 확보하고 나서 종교적으로 베풀어지는 그런 할례가 아니라 바로 여기, 지금 쳐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할례 받으면 오히려 죽을 것 같은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할례를 요구하신 겁니다. 그 새로운 세대에게 할례를 통한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5장 9절 말씀인데요. 자, 5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기 길갈이라는 이름이 굴러가다라는 의미가 갖고 있어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애굽의 수치일까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애굽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애굽 사람 입장에서 40년 전으로 돌아가죠. 아니, 우리 종노릇하고 있던 히브리인들이 있는데 어느 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아주 막 그 사람들 때문에 막 여기 저기 온갖 재앙이, 막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막 온갖 날리고, 그렇게 막 그 사람들이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거야 난리 치면서 싹 나가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막 홍해도 갈라졌대요. 물론 헛소문이겠죠. 네. 그런 이제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그러고 그 난리를 치고 나갔잖아요. 궁금하지 않겠어요? 예. 저기 그 당시에 애굽일보라는 신문이 있었다면요. 네. 거기에 아마 이 칼럼이 있었을 거예요.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동태를 적어주는 그 칼럼이 하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40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었을 거예요. 아직도 광야를 헤매고 있다. 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아직도 광야를 헤매고 있다. 이 한 줄이 절대로 안 바뀌었을 겁니다. 이들은 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아주 비웃음거리가 됐던 거죠. 아니 저렇게 오랫동안 그 난리를 치고 나가더니 저렇게 오랫동안 광야를 헤맬 거면 차라리 애굽에 남아서 우리 종노릇이라도 했으면 먹을 거라도 제때 줬을 텐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들이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거기서 우리가 먹을 건 잘 먹었다고. 뭐 얼마나 잘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스스로도 이야기하잖아요. 적어도 그 떼약볕을 돌아다니진 않았겠죠. 다리 아프지 않았겠죠. 채찍질을 맞았겠지만. 네. 하지만 지금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우스운 겁니다. 그 난리치고 나갔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커녕 아무것도 없는 광야만 40년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마치 무언가 자기들의 신을 섬기러 나간 것 같았지만 정작 그 신은 그들을 버린 것 같은 모양새 아닙니까? 고아 같은 모양새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며, 너네 하나님 있다며. 어디 있는데? 이제 하나님은 이 할례를 통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나는 자기 백성과 하나님과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더 이상 이 누구도 그들을, 여기 애굽이라고 하는 상징적으로 애굽의 수치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누구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을 수 없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다는 거예요. 너는 버림받은 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오늘 이 할례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아주 길게 설명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한 일에 아주 역대급으로 길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는 여러분들하고 딱 하나 나누려고 그래요. 딱 하나.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는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과연 지금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뭘 하고 싶어 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우리에게 우리 인생 곳곳에서 놓여 있는 질문입니다. 이거 딱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때 여러분들은 뭘 하고 싶어 하시겠어요? 아니, 지금 생각해 보자고요. 여리고성, 지금 적들은 사기가 다 떨어져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치고 들어갈 수 있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쳐들어가야죠. 당장.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요, 일이 되는 게 중요해요. 우리 본성은 일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사실 솔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의 정말 많은 퍼센티지가 일 되게 해주세요, 요거 되게 해주세요, 여기에 목매달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뭐를 요구하고 계시는지, 우리 하나님은 뭐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오늘 우리 그거 하나 보자는 거예요. 그거 하나. 우리 하나님 뭘 중요하게 여기세요? 너희와 나와의 관계, 너희와 나의 관계만 슈브 회복되면, 소생되면 그 다음은 내가 할게, 그 다음은 내가 할게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야, 우리 언약을 맺자.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주고 너희 후손한테 주고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런데 약속하자. 그런데 우리 언약을 맺자. 뭘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그거 하나 약속하면, 그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면, 그것만 하면 그 다음은 내가 할게 말씀하셨다고요. 우리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내가 그 일을 하냐 안 하냐, 그 일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기고,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얼마나 내 자식 훌륭하게 키웠냐 아니라고요. 이거 이전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 이거를 살펴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할례를 행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혹시 어떤 분들은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마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정작 그 질문은 한 번도 던져보지 않으신 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환경에 잘 속아요. 내가 이 일이 잘 되면 하나님 나 축복하시는구나, 나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뭔가 내 일이 딱 막힌 것 같으면, 브레이크가 딱 걸린 것 같으면 그 자리는 나 뭐 잘못하고 있나? 하나님이 날 책망하시고 벌 주시고 있나? 바로 우린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고요. 우리는 그 환경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아주 스무스하게 모든 전쟁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 같은 바로 그 자리에서 브레이크를 거신 거예요. 오늘 그 관계를 회복하라고, 그 관계를 점검하고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다음에 뭐 하는지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오늘 우리가 5장을 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 우리 6장을 볼 겁니다. 다음 시간에 6장 여리고성 전투를 볼 거예요. 근데 뭐 말이 좋아서 전투지, 그게 무슨 전투예요? 우리 모두 알아요. 이미 이건 너무 주일학교에서 안 빠지고 나오는 게 여리고성이에요. 예. 여리고성은 이들의 힘으로 이기지 않았어요. 이들이 좋은 무기로 대공포를 싸가지고 돌멩이 입단만한 거 집어 던져가지고 성벽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가 압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건 누구의 능력이에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 그거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일이,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는 그 일이 있기 위해서는 오늘 이 일이 있어야 한다고요.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그 자리를 잡아야 되는, 다시 할례가 회복되는 이 일이 있어야만 했다고요. 여러분, 환경에 속지 마세요. 환경이 당장 너 요거 하나만 하면 그거 너무 잘 될 것 같아, 속지 마세요. 그때 오히려 더 긴장하고 돌아보세요. 지금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상태인지. 우린 너무나 환경에 잘 속아 넘어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리고성이 그들의 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는 일이 있기 위해선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그 일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요, 다시 우리의 할례를 점검하고 우리가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잡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 전능한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모든 신뢰를 드리고 그 신뢰에 기반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그 믿음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으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몸의 할례를 베풀진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히려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럼 그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 마음의 할례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할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이요. 옛사람에 대한 죽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인생.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계산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내 수준만큼밖에 못 살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싶으시다면, 오늘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내 뜻, 내 생각, 내 계산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내 안에 누가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세 기간에 이 찬양 참 많이 부른 것 같아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영광이 되었네.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영광이 될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일이 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은 나한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나의 믿음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다시 한번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사네 그 힘으로 사네 주님과 갑니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습니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그 영광을 안에서 봅니다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